성경 하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후서. 나중에 원고에는 거기 이제 장절이 없는데 다시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서 그렇게 확인하시길 바라고,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나 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예수사랑예수 동행교회를 치시면 거기에 말씀 원고가 성도들이 함께 저도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는 말씀 원고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프린트 하셔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라는 아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제가 더 깊이 있게 조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외형적으로 뭐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성경 가지고 뭔가 씨름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잘 이제 이번 기회에 좀 해주길 바라요.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 성경으로 볼게요. 16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서 대학 교수가 어떤 제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제자를 훈련하듯이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힘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이 돼서, 결론은 그 말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또 하는 작은 예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삶의 행실의 변화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양육일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은 양육일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한 진리를, 그래서 악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되어지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자녀 학습법, 여기에서 무슨 뭐 이상한 이론을, 공산주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 귀 기울이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이 풍성한지, 어떻게 하면 금가루가 떨어지. 성경에 기록이 해놨잖아요.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자. 그럼 이 성경을 바르게 성경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냐?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써놨어요. 1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아침부터 18에서 죄송하지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오늘 김천에서 우리 오신 성도님 제일 두 분이 연령이 제일 높으신데 마침 보청기를 안 끼고 오셨대요. 목소리가 커질지도 몰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열받아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열받아서 제가 목소리를 막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뭐 하려고 감정을 표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자, 1장 18절 현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인 것이죠.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 기준으로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이라는 것. 예.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아, 성경의 말씀은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세상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아까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누가 작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어디를 많이 가요? 무슨 학? 신학교를 많이 가요. 여러분 크게 망하는 짓이에요. 그걸로 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관념에서 너무도 그게 젖어져 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책 많이 쓰고 이러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 거라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제발. 그건 육에 대한 거예요. 육에 대한 거. 그 책을 이제 연구하고 언제 쓰여졌고 배경이 어떻고 이 책에 대해서는 수없이 떠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양육일지란 말이에요.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 학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 학자나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성경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문디 땡땡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안다 그래요. 원주시장 유세할 때 제가 가서 했다고 찍었다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나 원주시장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다니까요. 진짜 안다라는 건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알아도 그냥 겉이 아니라 진짜 의중을 알아야 돼. 그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의 생각을 아는 걸 안다는 거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공부만 이런 사람들 나에 대해서는 그걸로 알 수 없게 내가 해놓은 거야. 이거는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놓았는데도 사람들은 유학했대. 그 박사학위가 몇 개래? 목회학 박사래.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 사단적인 거라니까 이 자체가요. 나는 학문이 짧아요. 중학교도 못 나고 글씨도 몰라요. 근데도 예수님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과 영으로니까요. 만약에 세상 이론으로 하면 예수님 우리는 줄 못 서요. 지구 반대편에 가도 한 자리 있을까 말까 한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언어 연구하고 언어를 분석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좀 보둘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을 누구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기 입장에서 뭔가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어야 돼요. 안다라는 기준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기준 삼아 놓은 그것에 의해서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복음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자신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 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증명,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죠? 창조과학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 그걸 굳이 뭐 증명,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걸로요. 순간 논리적으로 되어져서 깨닫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경험을 해서 그것 때문에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고 애국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고 있는 그 표적을 보고 그때서야 믿었어요. 그걸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믿은 것을 믿음이라고. 아니요. 성경적인 믿음이 따로 있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로 말미암은 믿음.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믿음은 뭘까요? 하연아, 뭘까요? 예수님 원하고 뜻하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뭐가 있는 거? 행함이 있는. 다 그래서 행함, 순종, 그것까지를 믿는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멋대로의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의 열매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거기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직접 대면하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죠? 예.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 그 동일하게 예수님이 취급하셨다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다 옹호해주고, 그래 괜찮아 해줘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 요셉은요, 그 열매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로요? 아브라함도 뭐로요? 행함으로. 그 행함이 내 멋대로예요? 누구의 기준대로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멋대로 읽어냈고 내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무엇을 원해서 왜 이것을 써놓는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왜요? 자기 기준이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사셨어요. 그대로 말하셨어요. 그대로 가셨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멋대로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의도대로 원리대로 제대로 전달을 해줘도 교리라는 종교적인 교리, 기독교 교리에 사람이 물들여놓은, 사람으로 해석해놓고 사람으로 해놓은 그 교리의 바탕으로 정작 제대로 성경에 기록해놓은 뜻을, 말씀해놓은 것들을,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직 우리 속에 은연중에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냥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 종교적인 영에 있었던 그 바탕들이 무시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들어가면, 토끼 잡을 때 뭐를 짚으면, 연기를 짚으면 굴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말씀이 이제 오늘 찾아드릴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왜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아까 목적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이 되면 내 속에 있는 심령의 것들이 드러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은 그것에 대한 거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써놨는데도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그냥 목사가 막 얘기하는 기독교 교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맨날 복 받아요. 예수님 응답할 때까지 한번 떼 써보세요. 금식해보세요. 천보 드려보세요. 맨 이런 데 나서 같은 거예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계시를 해놓으셨는데, 써놨는데도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내 멋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은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셨대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우리의 자유. 이게 다 함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정론 따로 이렇게 분리해 버리면 그럼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론으로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로 다 지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제가 뭔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 제가 이건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쭉 말씀하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멋대로 해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뜻, 사람의 기준, 아까 날 표적 보여주세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 이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창세전의 계획과 예수님의 방법과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걸 무슨 방법이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학문과 내 지식과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른다. 오직 누구?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 창세전의 계획, 그것을 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누구로요? 성령으로 이거예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데 전도 특공대 만들어갖고 내 인간 조익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제대로 성경을 문맥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한 문장을 막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쭉 그것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뭐 환상 보고 꿈 보고 계시 받은 거 있죠.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예요. 그거 뒤에 다 설명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사자가 무엇이고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다 설명.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뒤에 듣고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관념으로 무조건 14만 4천 성경에 나와 있잖아. 뒤에는 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기준을 따라 성경을 자세히 성경대로 뭔가 보려고 해야 되는데 중심이 양육의 일지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관념에 갇히니까 듣고 보니 뒤에 얘기는 또 모르는 거야. 설명 그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그러니까 신 땡땡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호와 땡땡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딱 그 숫자만이라고. 아니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죠, 그죠?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게 많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고. 그러니까 전도만 하고 막 했는데 누구만 자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본질,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거, 증거,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 갖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거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전도는 뭐예요? 내 삶으로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빛으로 각자의 역할을 삶에서 나타내는. 그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뭐 하라? 아 그거잖아요. 이걸 어렵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다 아는 것들인데 종교적인 것들에 꽉 차져 있으니까 그 쉬운 예수님의 방법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잘하고 또 좀 뭔가 좀 능력도 좀 있고 뭐 언변 이래야 전도를 잘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럼 세상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 꼬시려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사주고 잘해주고 막 했어요. 교회 앉혀놨어요. 그럼 나 때문에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었네? 나는 뭘 매달아야 돼요?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다녔어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교인 만들려고.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인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과 한 가족을 원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 써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안다라는 걸, 성경을 안다라는 건 세상의 기준,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책만 읽고 언어 잘하고 무슨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이걸로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절대 never 안 되는. 저도 영어 좀 써볼게요. never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발 받아들이세요. 이게 안 되니까
뭔가 깨닫고 뭔가 이렇게 되었는데 자꾸 자기가 대단한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깨달았다고 자꾸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예수님 자랑하는 게 기본인 건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딱 정해놨잖아.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다. 그 예수님에 의한 거다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권사님 전도 1000명하고 몇 명 여러분 그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써놓은 걸 왜 무시하냐고요. 그러면서 왜 말씀하냐고요. 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떠들기는 하냐고요. 적용은 안 하면서 제대로. 예,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깨닫는 방법이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 책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예수님이 허락하고 하게 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도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요? 예수님이다. 근데 성경을 박사들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네요. 성경 책 얘기만 하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버리고 노아가 주인공이 돼보고 그죠? 항상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뭘 열어요? 그렇죠.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죠.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제대로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수없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가 성경의 텍스트를 벗어난 거냐 안 가는 거냐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조차도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그래서 비유로 설명했다고 해서 막 말씀 안에서 성경을 풀고 말씀의 말씀을 딱 풀었는데 끝에 갔더니 성경을 안 벗어났어요. 성경 안에서 막 했더니 끝에 갔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무슨 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본을 모르니까. 야 대단해. 성경에서 성경을 기본 텍스트 베이직 성경에 대한 왜 쓰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배경이 없으니까 여기서 쭉 성경에 쭉 나가는데 엉뚱한 결론을 끄집어내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체험이 다 성령으로만 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왔다라면 반드시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온유와 겸손과 뭐 이런 것들. 예수님에 대한 은혜 이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교만해져. 자기가 절대적이래. 나 아니면 안 된대. 여러분 이 위험한 거를 모른다고요. 성도들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뭐를 깨닫게 해주는데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경에 없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신비롭게 푸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한 의도,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벌써 3년 반 동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 다 이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때가 돼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영적인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쳐요? 안 쳐요? 치죠? 다 그래요.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입술의 고백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춘향전을 깨달았다 그래서 춘향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예? 방자가 주인공이 돼버리네. 그러면 제대로 된 것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감동. 자기 속에 있는 그걸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사단이 거기에 합당하게 뭘 줘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 속에 찢기가 없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에서 청결해서 그 예수님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제대로 된 영적 그것이 되어지지. 야, 집사들 세계 막 분쟁이 있고 막 이거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부흥사를 한번 부를까? 부흥사를 불러요. 예?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교회에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해요. 재직들이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성경책 갖고 막 그날 막 피튀기게 그냥 뭘 인용해서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모세에게 되돌았다가 다 묻는 뼈. 그럼 목사가 모세라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어놓고 그걸 인용해놓고 엉뚱한 데다 적용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본질 어디에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쵸? 왜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항상 결론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도 지금 제가 시간이 남아야 모자라요. 사실 이 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 한 5시간을 꼬박 이렇게 해야 이 전체 정리가 돼서 쉬운데 이걸 잘라서 하려니까 예, 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다면 가서 다시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수고를 해주시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볼까요?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성경책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신앙과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근거로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체험과 영적인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이 말씀의 어떤 것이다 라고 반드시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 처음에 꼬리를 물어서 성경도 필요 없어져 버려요. 예. 죄송하지만 7렐레 8렐레 해버려요. 그 엉뚱한 음성에서 그냥 무조건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죠. 근데 체험 자체가 목적이야.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자랑으로나 뭔가 대단함으로나 자기 이렇게 내 속에서 싹 뭔가 스물 올라오면 요건 두들겨 잡아야 돼. 요거 위험한 거다. 분명히. 예. 16장. 예. 17절. 15절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버지시라. 육의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본질, 본성 그것에 대해서는 성령으로만 알게 해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예. 자, 이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 16장 14절. 그들 가운데는 루디아라 잠깐 16장 13절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바깥에 강가에 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들 가운데는 루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었다. 이건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주께서 뭘 열어요?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내 지식과 내 이름과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비록 제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아주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누가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근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누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누구는 무릎을 친단 말이에요.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속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예수님.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순수가 각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도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이거 없이는 천만 년 나와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교회에.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띠뛰고 나가서 뭐 했는데요. 중요한 건 누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게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안 해본다라는 거죠. 다 보세요.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다 결론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기름 예수님 오는 거를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뭐하고 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그 자체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제가 이것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4장 12절.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 여러분, 말씀 여기 칼이 있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에? 책인데. 뭔 말인지 알죠, 이제는?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육일지라는 이가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 알아, 이거 어떻게 하면 설교하고 어떻게 누구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한다고 정과 욕심을 보게 하고 사단의 종교적인 것들을 보게 하고 옛사람의 찌꺼기들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예.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과 욕심으로 기도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이런 것들은 구하라 그랬어요, 안 구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도 결론은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안 따라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말씀대로 산다 그래요. 말씀해요. 성경 구절을 인용도 해서 기도를 해요. 붙들고.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 정과 욕심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자기가 잘 기도했다라고. 그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써놨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예수님의 목적하고 예수님을 의도하고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고 대화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정의를 인간이 다 만들어놨어요. 기도는 뭡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저렇게 하면 응답을 쉽게 받고 무슨 기도. 여러분 유튜브상 가면 있어요, 없어요? 이론. 가보면 하나 쓸모없는 게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하나면 돼요,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왜 고민을 하십니까? 예? 고민되면 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요? 그렇죠. 내 뜻만 주장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 그거는 반역이죠. 오히려 원수되는 거죠. 정과 욕심으로 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한다라는 건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뭐 만드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면서도 나와 있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일천번째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식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아마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줘요, 안 줘요? 주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줘야지 맞는 건데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 외에는 기도할 게 없던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남 떨어뜨려도 좋아요. 우리는 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이제 받았으면. 아니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욕심이 안 끝나요. 인간은.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겠냐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상 앞에 차라리 예수님이 이름이라고 붙이지 말든지, 차라리 나무 앞에 가든지,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다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잖아요. 알면 뭐하냐고요. 적용이 안 되는 걸.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기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뭐를 맺는 거, 열매 맺는 것까지를 지난주에 먼저 그 부분을 해드렸죠. 그렇게까지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성경적인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돼. 뭐 말씀을, 언어를 막 공부해야 돼. 예? 뭐 원어를 더 이 기준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에 얼마나 함정이 많은 줄 아세요? 한 가지 뜻이 얼마나 수 없는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거기에 변질을 하려면 수 없는 걸로 변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원어의 과정을 안 거쳤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똑똑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카리스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대단했죠. 사람들에게 칭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좋은 가문이죠. 좋은 엄청나 유명한 출신의 율법의 공부를 했죠. 막 남들이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경할 수 있도록 막 떠받들 수 있도록 막 엄청나게 드러낼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딱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보 멍청이가 돼버렸네. 맨날 매 맞고 다니고. 예? 자기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찌질해졌어.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찌질하게 오셔서 찌질하게 살다가 찌질하게 죽으셨어요.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고, 아시겠죠? 열매가 무엇인지. 종교의 열매가 뭐고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시라고요. 남들에게는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바보 같아요. 병신 같아요. 진짜 바보 병신 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예? 발 잘생긴 것도 자랑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발가락 잘생겼다고. 아무것도. 수없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성경에 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았는지. 그 외형을 따라가면 큰일 나고,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스물스물 막 생겨나는 것들을 조심하시라고요. 내 노력과 너 애씀을 더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기만 하세요.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농사 지으시는데 복숭아 빨리 따고 싶다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따려고 뭐 해다가는 다 죽죠? 결론은 뭐밖에는 없어요?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열매잖아요, 우리가. 그거 빨리 따야 돼. 한 달 좀. 그래야 빨리 출하를 할 수 있어.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럴까, 안 어리석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을 그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각 모양과 믿음의 형편과 이것에 따라 예수님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서 양육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작은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탁탁 머리가 서요 안 서요? 쓰잖아요. 예수님이 바본가요? 예? 그래서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과는. 저 사람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라니까요. 그분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분을 좀 믿어드리세요. 예? 제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가끔가다 뭐 이렇게 저한테 지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생각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떤 때 뭔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해놓으면 뭐 이제 좋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뭔가 예수님이 실수하는 거야. 이걸 모르시고 계실 거야. 제발. 이 동행이라는 건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래?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아는데 내가 지금 진짜 바치라 해서 죽여도 그분은 또 뭐 이렇게 돼야지 그게 믿음인 건데 내 기준에서 내 멋대로 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라니까요.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믿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 믿음 안에 없고 다 자기의 신념과 확신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잘 경계를 그거를 좀 잘 경계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예. 1장. 예. 2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현재 성경입니다.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라고 되어 있냐면 더 깊이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성경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로 계시받았고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바른 말씀이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안다는 그 열매가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사랑, 아가페 사랑.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마귀적인 요소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통제되어지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여러분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 내 마음보, 심보, 생각의 열매.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이 나오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냐, 예수님적인 것이냐? 누구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알아.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요. 율법과 동등하게 쳐주신 것이 무슨 법? 양심의 법. 이방인들. 사실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그 알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예.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에베소서 1장 3절. 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는다는 건 창세전에 무슨 세 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한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상에서 밥 먹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정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먼지요 티끌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진흙과 먼지요 티끌인 우리를 진흙으로 이기시고, 그것에다가 누구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그 안에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죽음을 예정하시고, 이 모든 스토리가, 이것이 나오게 된, 창세전의 모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나오게 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오신 거고요. 이 배경을 아셔야, 읽을 때마다 그게, 이 표현이, 이런 것의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계시를 받아도. 딱딱딱. 정확해요, 성경은.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이렇게 해석 저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이걸 사람들이 구원에만 초점 맞추니까,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병에서 구원, 그 상황에서 구원, 영생이라는 의미가 아닌데, 영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사용될 때. 더 중요한 건 지옥 안 가고 지옥 안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분의 자녀로서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이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데, 그 안에 구원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를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반쪽짜리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창세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계획대로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뭐 해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아버지다 이제 확증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고,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거예요. 그럼 누구 모습 드러내도록? 그래야 자식이죠. 기준이, 선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누구신데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나를 이상하게 낳았어. 뭐가 팔이 없든지 뭐가 아프든지 막 오래 못 살도록 낳을 수도 있고. 아니, 낳았는데 나를 공항에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도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안에서 보면 그분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걸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모르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건 사랑이고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나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공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우리 결과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온 결과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그죠? 그 통로를 위해서 부모를 사용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알면, 그러니까 이런 계획과 스토리를 알면 진짜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공경이 나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수준이 아니에요. 네. 자, 베드로전서 하나. 예. 그럼 뭐 사도 바울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자, 이거 현재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창세전에,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시고 기르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예, 모든 전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드린 그 안에 또 요한일서 4장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정하는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관통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그 스토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이 모양 요 모양 이 꼴인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막 이 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뭘 응답해주고 좋게 해주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건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항상 기쁘죠? 누구로요? 네. 영적인 팁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 백신 접종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걱정하는,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안 맞았어요 아직. 아니 뭐 지금 백신이 모자란다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 막 땡겨서 맞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코로나는요, 백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탁 터졌을 때 이때부터 종말의 기본적인 스타트다. 그동안 예수님 놓치고 이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위생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갈 때마다 소독해야 돼, 위생 써야 되고,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 정도로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았어도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안 맞았어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애써요, 안 써요? 나가다가 뭐가 시원해. 밭에 마스크를 안 썼네. 근데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 그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맞았다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때를 따라 그러니까 그 맞고 안 맞고의 기준을 뭔가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맞을 상황이나 어떤 그것이 되면 믿음으로 맞으시고, 또 아니면 뭐 그거는 예수님이 때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겸손하라는 거라니까요. 맞았으니까 이것도 큰일 나요. 여러분, 의사가 약을 주고 의사가 수술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의사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으로 제대로 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누가 사용하셨어요? 그거 붙들어서. 예수님이 붙들어 사용했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뭐 의사 따위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용했고
물도 마찬가지고 물 마실 때도 누가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의 효능을 누가 주셔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란 소리라니까요. 약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병원 다니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건 각자 믿음의 분량 따라 알아서 해주셔도 돼요. 그거는 또 그랬으니까 다 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누가 핵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가 아닌가를 보시라는 소리예요. 예.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어찌되었든 철저하게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자, 볼게요. 예. 자녀로 삼은 거 정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라는 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뭐로 오셨어요? 나타남과 확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 다시 기회를 주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생명책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모아도록요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예요. 예.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까 예정했던 것들을 베드로가 그 부분을 쭉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무언지를 그거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가족에서 한 상에서 밥 먹을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을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요. 뒤에 소망이 있으면. 이거랑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이 창세전의 계획과 이것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을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써놨어. 그래서 예수님과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지면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디 내 땅 숨겨놓은 게 있나요? 조상대대로. 이게 아니에요. 그 안들 뭐 하겠어요? 영생과 관계없는데.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분의 나에 대한 큰 사랑, 은혜. 그래서 내가 온 인생의 여정에 수없이 힘들고 사연 없는 것이 없고 소설 책으로서도 10권을 쓰고 쓸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알고 봤더니 다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진짜 아가페 사랑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그러면 나 같은 소갈딱지도 나 같은 원수되고 죄인되었었던 이 인간도 정말 각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보다 못한 인간? 창기와 세리보다도 저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여튼 지금은 저만이. 그런 인간이 감히 이런 생각도 품을 수 있고 와 누구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이제 스토리의 과정을 쭉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진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뭔가 그건가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랑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 결과로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스토리가 여기서 나왔구나를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 다 제대로 붙들고 또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